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서신 중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인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시면 디모데 전서 내용을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인데요. 디모데라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나오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 루스드라에 가게 되고 그곳에 살고 있던 디모데 가족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 당시 루스드라 지역의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던 디모데를 보고 그를 사역에 동참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기에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를 핑계 삼아 디모데를 데려가는 것을 타당치 않게 여길까봐 유대인의 증표인 할례를 디모데에게 행했습니다. 할례가 복음의 본질적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믿음을 생각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쓸데없는 싸움을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 함께 사역을 하다가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이 생겨 이를 막고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에베소 교회에서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하는 것과 주의해야 하는 것들을 서신서에 담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목회 서신서임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한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목회 서신서이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목회 서신서를 통해 교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선 바울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유명한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 다른 나라에서는 함부로 처벌할 수도 없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식이면 학식, 출생이면 출생, 어디 하나 빠질 만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만했고 자신의 율법에 맞지 않게 여기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눈에 가시로 여겨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까지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을 행했고 그러한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한 믿음과 사랑을 받았고 더불어 그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을 능하게 하신 것은 자신이 이때까지 배운 율법도 아니요 자신의 의로운 행실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 새 삶을 얻었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과거에 어떤 부끄러운 잘못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굳이 드러내기보다는 묻어버리고 싶은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생각입니다. 아니면 그러한 일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었다며 합리화해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15절 후반부에 보면서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전적인 신뢰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착한 행실이나 박식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기에 직분을 맡기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맡은 그 직분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알기에 그는 죽기 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살았음을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을 품으면서 교회의 직분을 예수님이 주신 직분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직분이 그저 나의 행실로 얻어진 열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직분을 감사히 여기며 살고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으니 당연히 받아야 할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힘으로 인해 얻어진 값어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의 은혜로 얻어진 직분이라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감사히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통해 높아지거나 인정을 받으려 하는 마음은 내려놓아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겸손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미쁘다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앞서 그 당시 에베소에서는 거짓된 교훈을 전하던 자들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오직 구원으로 가는 참된 길임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거짓된 교훈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는 율법은 교훈을 거스르는 자의 정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러한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미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피스토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완전한 신뢰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미쁘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도 이 복음을 받았고 그것이 완전한 신뢰를 할 만한
말이기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이 복음을 정말 미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단지 그 당시에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하여 주님의 복음을 한정적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으신가요?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중에서도 일부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일부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또는 세상의 사람들의 조언을 의지할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나의 체면이나 나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신뢰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미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감사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제가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의 시작은 자신이 국류를 입은 까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두 번이나 자신이 국류를 입은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류는 13절에서 자신이 무지했던 사울 시절에 지었던 죄악을 하나님의 국률로 용서받은 것을 말씀하신다. 두 번째 국률은 바울의 이러한 죄악된 행실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무지하였던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국류를 입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쁘신 복음을 받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사울 시절 때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을 주었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죽이는 것을 옹호하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을 하나님은 당장 피로 갚으실 수도 있으셨지만 먼저 그에게 일체 오래 참으셨음을 보이시고 그에게 국률함을 베푸셨기 때문에 바울이 새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체라는 뜻은 완전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완전히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지 않으신가요? 죄인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히 오래 참으심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하신 믿음과 사랑으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아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의 감사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히 신뢰할 만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위치가 우리의 행실과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쁘신 복음을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심을 언제나 감사히 여기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러한 감사로 인하여 시를 마지막으로 17절에 써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